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걷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뛰는 사람, 나는 사람, 또는 안 걷는 사람. 이 퀴즈의 정답은요, 첫 번째는 걷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 같잖아요. 뭐 걷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자세도 비슷하고 속도도 비슷하고 외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걷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밥맛이 나온 겁니다. 그냥 뭐 발길 닿는 대로 이리저리 오늘도 걷는다마는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날 걸어도 그 자리예요. 오늘 걸으나 내일 걸으나 별 차이가 없는데 가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걸으면 하루만큼 더 목적지에 가까이 간 것이에요. 내일, 모레 하루씩 걸을 때마다 더 목적지에 가까이 갑니다. 지금은 여기 살고 있지만, 지금은 여기를 걷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저 목적지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에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죽지 못해서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의 꿈과 목적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사람, 그냥 주어진 하루를 살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꿈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기꺼이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살아지는 사람입니까?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살아지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살아지는 인생을 살 수가 없고 살아내는 인생,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늘소망이라는 복음성가인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눈물 없는 곳 하늘나라 내 주님 계신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찬양이 여러분 세대에도 있었습니다.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억나십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런데요, 우리 다 정보 치고 살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고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우린 여전히 이 땅이 너무 좋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바 없이 그냥 우리도 돈 좋아하고요. 우리도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모습 없이 그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돈 벌어야, 돈 많아야, 뭔가 잘 돼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괜히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고 내 체면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논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신월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시장통에 이렇게 리어커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좀 힘이 드셨는지 그 손자가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요. 이 녀석이 7살짜리입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가 리어커를 끄니까 이게 뭐 이리 기뚱 저리 기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옆에 있는 차를 빵 박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차가 외제차였던 거예요. 고급 외제차를 긁은 거예요. 그 리어카가.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큰일 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소식을 듣고 할머니가 뛰어왔습니다. 그걸 보고는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제 우리 집 어떡하나. 그 아이는 막 울고요. 한참 만에 그 차 주인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40대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벌어질까요?
마리아, 어떻게 애를 유혹을 시켰길래, 아니, 그런 고울리아카를 우리 고급차에 이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두 부부가 깍듯이 그 할머니께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차를 잘못됐다고. 주차장에 댔어야 되는데, 잠시 일 보고 온다고 그냥 여기 대놨더니, 길을 막아서 이 리어커가 못 지나가니까 우리 차 긁은 거 아니냐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애는 다친 데가 없냐고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선한 충격에 사람들이 그걸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재산이 침해됐을 때, 남들이 우리 걸 건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도 차를 긁었다?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특히 남자분들 차에 굉장히 민감하죠. 야, 이건 너가 한번 잘 걸렸다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여러분, 제가 이 차종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우디라는 차인데, 지금 아우디 본사에서 이분을 찾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아우디라는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서요, 이 본사에서 신월동 사는 이 아우디 주인이 연락이 되면 그 수리비를 본사에서 내겠다고. 혹시 이 중에 신월동에 아우디 모시는 분이 계시면 꼭 본사로 연락을 하시면 아마 고쳐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야, 정말 아직 이 세상에 살만하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냐면, 이분이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이런 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분이 교회 다니면 이게 얼마나 세상에 좋은 빛이 될 수 있을까,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면 그분이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 뭔가를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너무 감추고 부끄러우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역시 그저 내가 오늘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 하루하루에 그저 사라지는, 그저 배회하며 걷고 있는 인생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장에 이름이 붙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죠? 사랑장.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는 은사장,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은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위대한 승리가 있음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절, 15장 1절부터 무려 57절까지의 이 내용에는 미래에 얻을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5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죠? 우린 다 사망 앞에서는 늘 꼬리를 내리고, 사망 앞에서는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사람은 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사망 앞에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망에 쏘는 게 내가 아니거든요. 그럼 뭡니까? 56절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에 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숨고 두려워하던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를 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죄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율법은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잘못될 죄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은 우리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의 굴레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사망이 불편할 수는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볼 수 없으니, 그러나 그 사망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얻을 승리가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향이 확실하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설교는 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 15장 1절부터 57절까지 이 긴 절 동안 미래, 본향,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은 그 결론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확 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는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고 에너지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므로 우리 현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58절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미래 걱정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를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예배와 봉사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이겨내고 간직해내고, 이 땅에서 너무나 멋진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핵심 동사가 뭐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여기서 주의 일은 뭡니까? 주의 일. 주의 일은 가까이 말하면 먼저 우리 교회 생활이 되겠죠.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쓴다는 건 뭐 가장 중요하다는 말도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은요, 섬긴다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신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교회를 섬깁니다. 저는 갈릴리 차량대를 섬깁니다. 섬긴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섬긴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예배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웃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어르신을 섬길 수도 있고요, 어린이를 섬길 수도 있고요, 외국인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것은 뭐죠?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주의 일을 이 한마디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섬김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 이웃을 섬긴다 봉사. 이 예배와 봉사가 섬긴다는 말 안에 다 하나 들어와 있는데, 참 재미있게도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섬긴다는 말이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업종, 서비스 계통, 서비스인데, 서비스란 말에는 예배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김과 서비스가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는 예배요, 이웃에게는 봉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일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냥 주의 일을 좀 해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언제 하라고요? 항상. 항상에는 언제도 들어갑니까?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 여건이 별로일 때, 이번 달 우리 가게 수입이 별로일 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이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여건이 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이 다 들어가서 항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을 느껴요. 아이고 목사님, 이번 한 달 살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 삶 살기도 힘든데 봉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봉사가 참된 봉사입니까? 내가 돈이 남아서 하는 봉사가 참된 봉사입니까? 여러분, 내가 시간 남아서 하는 건 시간 때우는 거고요, 내가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은 그냥 돈 잘 활용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건강이 되지 않아요.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신비는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돼서 할 때는요, 그건 믿음 필요 없어요. 뭐 다 여건 돼서 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렵고 부족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믿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뭐 주인이 주는 거 먹으면 되고요. 주인이 시키면 일하면 되고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고 나니까 광야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한바닥에 서 보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믿음의 행위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종살이 하면서 언제 전쟁해봤겠어요? 언제 바다를 건너봤겠어요? 언제 물을 구해봤겠어요? 언제 고기를 구해봤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오직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마주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진퇴양난이잖아요. 앞뒤가 다 막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에겐 이 홍해를 넘어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바로의 군대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여유가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에는요, 그 행위에는, 그 봉사와 예배에는 뭐 믿음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의 시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건강이 없어요. 저의 건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물질이 없어요. 저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끌어가시는지를 바라보며 오직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치 두 렛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노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그 간절한 봉사와 예배를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시죠? 누군가가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니, 그거 좀 일주일 내내 일했으면 일요일은 좀 놀러 가야지.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 지키러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모이면 맨날 당신 빼고 놀러 가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왜 이렇게 하루는 쉬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그러냐고.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분들은 우리 실체를 모르잖아요. 아마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면 까무러칠걸요. 그분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선교회 들어가야죠. 공부반 들어가야죠. 설거지 해야죠. 안내 봉사해야죠. 헌금 봉사해야죠. 새신자들 붙잡고 말씀 전하면서 멘토링 해야죠. 아마 우리의 실체를 알면 그분들은 정말 막 뒤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 때문에 주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TV를 좀 보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 좀 달라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잘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봉사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세요. 잘한다, 내 딸아 귀하다, 내 아들아 귀하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예배가 너무 기쁘고 봉사가 너무 기쁘니까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배와 봉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요,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새벽같이 오늘 교회장에 있어서 새벽같이 연합 찬양대 하시느라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게다가 장례 치느라 지금 지방까지 갔다 오셨는데도 이렇게 찬양대 서고 계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잘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하루 종일 정말 땀 흘려 일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할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예배가 없고 봉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뭐가 기쁨이에요? 월급 봉투. 그거 받는 게 기쁨이래요. 근데 여러분, 월급 봉투를 받으면서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내 생명의 원천,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월급 봉투 받으면 기쁘긴 하지만 그게 내 삶의 이유는 아니에요. 내 사명, 목표, 내가 살아가는 희망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회식 자리 가서 챙 요거하는 기쁨으로 사신 분들도 많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할 때 정말 내 안에서 정말 살아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막 우러나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과연? 우린 있잖아요. 죄인이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교회 나와서 부서에 소속돼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멘토링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아침부터 두꺼운 잠바를 입고 나오셔서 주차봉을 흔들면서 이리로 주차하시라고 저리로 주차하시라고 하시는 주차 요원들의 손길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6층에서 뜨거운 그 손에 맨날 데이면서도 그 뜨거운 국물, 국수, 밥 거기다 국물 얹어주시면서 미소 한 움큼 얹어주시는 그 식당 봉사 하시는 그 손길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향긋한 커피를 내리면서 뭘로 드릴까요? 키위로 드릴까요? 토마토로 드릴까요? 진한 걸로 드실래요? 연한 걸로 드실래요? 정말 그 사랑을 담아서 주시는 아슈리의 봉사위원들, 그리고 여러분 그 임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사실 속상한지 아세요? 그 노숙자분들 머리를 잘라주려면 머리가 나가질 않아요. 안 감아가지고 그 떡이 된 거를 자르면서 머리끈이 고우시네요, 너무 이쁘시네요 이러면서 그 머리를 잘라주는 임용봉사위원들 얼마나 귀합니까? 매주마다 그 밥을 드려도 좋아할 줄 모르고 내일 더 달라고만 하는 그 정오기도의 그 봉사자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외국인들을 섬기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빠졌던 영숙이, 미자, 얘네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사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귀합니까? 게다가 여러분, 찬양대는 이렇게 있어요. 되게 멋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분들 진짜 일찍 오셔야 되고요, 수요일은 완전히 다 여기 받쳐야 되고요, 또 가끔 못하면 혼도 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너무나 벅차 계시잖아요. 우리의 봉사가 정말 교회 숨은 곳 하나하나를 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돈만 세는 분도 있어요. 그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너무나 기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껏 봉사하면서 그 봉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교회 봉사를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부서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맞는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부서 소속되게 되게 좀 성격이나 이런 게 안 맞는 분이 계시잖아요. 좀 너무 소극적인 분들은요, 남몰래 깨끗한 수건을 들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닦는 거예요. 화장실도 닦고 의자도 닦고. 여러분, 그 명성교회라는 그 큰 교회에는요, 청소 용역이 없대요. 그럼 누가 교회를 청소한다는 얘기예요? 온 교인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온 교인들이 쓸고 닦고 하니까 청소 용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쓰레기를 버리냐? 쓰레기를 안 버리니까 치울 일이 없고 흘려놓는 게 없으니까 주술 일이 없고 온 교인이 함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 봉사의 원칙을 이렇게까지 좀 기억에 나게 하려고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른바 가나다라 원칙입니다. 가나다라 원칙.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가나다라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가부터 한번 해볼까요? 가능하면 바로 시작하자. 나부터, 여기부터 봉사하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랄라라 즐겁게 하자. 여러분, 봉사는 그런 겁니다. 가능하면 바로 시작하십시오. 나부터, 여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랄라라 즐겁게 하는 겁니다. 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날 불러주셨는데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봉사하는데 뭐가 그렇게 남 눈치를 봅니까?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늘 본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들려올 줄 믿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한국교회 거목이셨던 방지일 목사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의 일기 103세였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저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정말 자랑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1911년에 평안북도 선촌에서 태어나셔서 27세의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나라를 지킬 것은 말씀밖에 없다, 믿음으로 목회를 하셨는데요. 중국에 21년간 총회파송 선교사로 가셔서 선교를 하셨는데 중국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선교사들이 다 빠져나오는데 이분이 가장 마지막까지 계셨어요. 선교지를 버릴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유엔이 거기 개입해서 이분을 빼내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는 영등포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100세가 넘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102세였던 작년에는 전교단이 함께 드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설교를 하셨고요. 올해는 103세의 몸으로 북한 선교의 말씀을 증거할 정도로 그렇게 사셨답니다.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온 몸으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셨던 이분을, 이 죽음을 교회 언론과 세상 언론이 함께 이렇게 썼습니다.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진 방지일 목사님.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진 방지일 목사님. 지금도 이 땅에서 수많은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시뻘건 녹이 슬어 사라지는 수많은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3세가 될도록 그 노고를 이끌고 닳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고 살아가신 그 위대한 신앙인 앞에서 지금 이 시대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각종 달콤한 것들에 빠져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야 될 본향, 그 천국을 잃어버리고 그저 맴돌고 있는, 걷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그저 하루하루 사라지는 인생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인생,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 닳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올바른 예배자, 올바른 봉사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끝으로 아까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의 나머지 가사를, 전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기도하겠습니다.